대학원에서 한 학기 공부할 때 어느 학기에 영성과 상담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필독서로 택해서 읽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대의 시대는 아픔의 시대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가 주는 갈등 때문에 아파하고 있다. 그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치유받은 우리를 또 다른 상처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파송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상처로부터 치유를 얻고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에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다른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특징은 용서와 치유와 포용에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길을 가시지요. 세관 앞을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 세관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세리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세리 레위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부른 자신의 그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하는 식탁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째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첫째는 용서의 나라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나가는 회복이 있는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자리에 기꺼이 나올 수 있는 나라. 누구든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예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자신들만이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타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배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정죄합니다. 죄인, 이방인, 병자들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차별의 대상들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그 사회에서 죄인들은 거의 폐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들의 유전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다 죄인들이라고 폐물 취급을 했어요. 오늘 등장하는 세리란 로마 정부에 내는 세금을 대신 받아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죄인 중에서의 죄인, 가장 많이 배척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고요, 창기나 죄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였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면 더러운 그들의 죄가 자신들에게 옮겨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의 나라, 죄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칭 의인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했고요, 율법도 잘 지켰고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또 저 세리 같지 않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누가 기도를 응답하다느냐. 예수께서 머무시는 자리는 자칭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설령 폐물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죄악의 그 본질 안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치는 것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모태 조성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 보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 주시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 사도 동일한 고백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 소리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된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에 대한 고백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와 같은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간의 교제는 의인들의 교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안에도 죄성이 가득할 뿐이에요. 끊임없이 상처 주고 또 상처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 죄된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좌절감이 주님을 찾게 만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이 되어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없었어요. 반면에 죄인들, 세리들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아서 들어가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가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상처들을 치유받고 또 다른 치유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아니라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부족함을 극복하여 함께 손잡고 나가는 나라예요. 동병상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사랑, 치유하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 안에 부족함, 네 안에 부족함 서로 보듬고 채워주며 나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원래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레위라고 얘기를 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왜 마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굳이 히브리식 이름인 레위라고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 사회는 보통 조상의 이름을 따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 이름이 본래 이름이 레위라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 성전에 있지 않고 이 세관에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욕을 먹으면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왜 이러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유는 차별 때문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성전엔 이미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이 사람들을 홀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저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차별을 받아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지위를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궁여지책. 이스라엘 안에서는 산업을 얻을 수 없어. 그러니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관에 레위 지파 제사장의 후손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본래부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틀림없이 이 레위도 가문의 전통상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교육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리를 알았던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그 마음이 기뻤을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은 괜찮았을까? 이 사람 마음에는 죄책감, 갈등, 좌절, 수치심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자 즉시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따라간 것을 보면 그가 자신들의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주님이 계신 자리에 초대한 것을 보면 우리는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과 또 반대로 주님 만난 기쁨을 그 치유의 기쁨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 레위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사람들,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버림받았던 레위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창기와 죄인들이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육신의 아픔,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 이러저러한 아픔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주님의 초청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난 그 순간에 그 마음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상처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패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찾아오셔서 아픔을 이겨내게 하시고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우리를 그렇게 때를 따라서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나라.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상처를 치유받는 나라. 그래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향하여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나라. 회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는 성공자만을 기억하죠. 성공을 강요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우리의 시선을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성공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소수의 성공자들의 거들먹거림과 다수의 실패자들의 아픔과 탄식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결국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눈물로 가득한 곳이 이 세상이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공은 주님께 있다고, 모든 부요함은 주님께 있다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주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서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스대고 그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들먹거리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혼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느 날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건축한 이 왕국이, 건설한 이 왕국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자신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왕좌에서 쫓겨나고 밤이슬에 젖고 풀을 먹으면서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7년을 살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사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아픔, 나의 상처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필요한 시대, 주님이 만져주심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들, 실패자들, 상처 입은 자들을 부르셔서 의사가 병자를 고치듯 실패자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아픔을 치유해 주시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겠다고, 내 모든 아픔에서 나를 자유케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인간의 마음에는요, 본능적으로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기득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물량주의, 성공주의, 배타주의라는 약육강식의 세속의 가치 안에서는 언제나 차별이라는 이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움과 못 배움, 가짐과 못 가짐, 높고 낮음, 강함과 약함, 수많은 기준들을 세워놓고 서로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죠. 유대 사회 또한 차별이 심한 사회였어요. 특별히 종교적 기득권을 내세웠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하던 그들에게는 차별이 더욱 심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님과 달랐어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였고 그들의 부정함이 자신들에게 전염될까 봐 두려워하여 멀리하였어요. 율법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 언제나 두려움과 멸시로 가득한 배타적인 사람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버린 위선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면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세리도 창기도 죄인들도 다 친구가 돼요. 그 누구도 가릴 것 없이 다 주님의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눠줌과 부르심에도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심지어 세리까지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죄인도 제자가 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주님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거기엔 차별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재산을 공유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형제 자매로 불려졌던 때가 바로 초대교회 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의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해줍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그들이 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아. 하나님의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아무런 차별도 없고 모두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중심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자 되신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에베소서에서는 정의하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곳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곳에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죄는 의의 결핍이잖아요. 근데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질병은
건강의 결핍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건강이 채워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채워지는 거예요. 차별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차면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지는 지혜의 결핍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 때문에 내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나라. 주님 안에는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차별하지 않아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나눠주는데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무엇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늘 차고 넘치는 주님이 계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제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몸이 엄청 아플 때가 있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예배를 마치고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색스폰으로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혹시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젊은이들은 이게 뭐래? 그럴지도 몰라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나 어디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이 되시네.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시네. 색스폰의 구슬픈 음색과 가사가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왜 사연 있는 찬양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난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게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무력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반드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 잡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능히 자격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사랑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용납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그 죄된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안도감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감격이 있다면, 그래서 누구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샘솟아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죄인이 의인되는 감격이 있는 곳,
실패와 아픔이 있는 자가 치유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서는 곳, 사랑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이 용납되고 이해되는 곳, 그래서 이곳에서 힘을 얻어 상처 입고 소외된 그 누군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의인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